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올해 교회 표어인 커뮤니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부제목은 교회 개척 운동입니다. 교회 개척 운동입니다. 뉴저지 옆에 우리 근처에 드류 유니버시티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드류 유니버시티의 교수님이신 레너드 스윗 교수님이란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자, 이분이 교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는 네 종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들이 네 가지 그 4M으로 이분이 표현하면서 이 네 가지 M 중에 교회들이 대부분 들어가더라 하면서 이 네 가지 M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미션, 첫 번째 M은 미션, 두 번째는 미니스트리, 세 번째는 메인테넌스, 네 번째는 뮤지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처음 교회가 개척된 지 얼마 안 된 교회들은 다 미션 처치라는 겁니다. 교회 모든 일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게 되고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는 교회의 모습을 개척된 지 얼마 안 된 교회들은 가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교회 모델은 미니스트리 처치입니다. 개척이 되고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미니스트리 처치로 교회들이 변해간다.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조금씩 잃어가면서 점점 더 목회적인 교회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전도 중심, 선교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이제 그런 열심을 잃게 되면서 목회적 교회로 집안 살림 돌아보는 교회로 변해간다. 자, 그래서 성도들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고 목사도 더 이상 복음 전도를 설교하지 않게 된다. 목회자나 교인들이 영혼을 살리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지게 되고 그냥 사역 중심, 목회 중심, 행정 중심의 교회로 탈바꿈하고 만다. 그게 미니스트리 처치입니다. 그러다 이제 세 번째 M에 이르는데 그 셈은 메인터넌스 처치입니다. 목회적 교회가 변해서 그냥 이 현상만 잘 유지하자. 현상 유지적인 교회가 된다는 거죠. 현상만 유지하려는 교회는 더 이상 부흥 발전이 없고 그냥 안주하는 교회로 변질된다 이겁니다. 복지부동해서 잘 안 바뀌려고 그러고 모든 것을 귀찮아하고 형식만 남아서 껍데기만 남아있는 교회로 변질이 되어 간다. 자, 이런 교회는 복음 전도는 찾아볼 수 없고 사역도 아예 잘 별로 없고 겨울잠과 같이 깊은 잠에 잠들어 있는 단계에 돌입하게 된다. 이게 메인터넌스 처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모델의 교회는 뮤지엄, 마지막 M은 뮤지엄이라고 그랬죠. 뮤지엄 처치, 박물관 교회입니다. 자, 이 박물관 교회는 생명도 열정도 없고 눈물도 기도도 헌신도 순종도 다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린 그런 교회입니다. 뮤지엄에 가면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네, 머미스가 있죠. 미이라가 박제된 미이라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박물관 교회 안에는 미이라 같이 죽어 있는 박제되어 있는 성도들이 가득 차 있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4대 교회처럼 죽은 교회가 되고 만다. 자, 이 네 가지 철치 모델을 이야기합니다. 자, 교회의 생명력이라는 것이 뭡니까? 교회의 생명력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교회의 생명력은 복음이죠. 영원한 복음이에요. 교회의 생명력은 복음인데 복음을 듣고 복음을 나누는 교회의 생명력이 죽고 교회 이름을 빙자해서 내 삶이 윤택해지는 비결, 기도 응답받는 비결, 축복받는 비결 같은 이런 기복적인 기형적인 복음의 메시지가 판을 치는 한국교회의 현실은 비신자들조차도 교회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바른 복음이 선포되고 바른 복음을 살아내려고 애쓰는 건강한 참된 교회가 이 시대에 너무나 절실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사가서 갈 교회 없다라는 얘기를,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갈 교회가 없다 그러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면 물이 넘쳐나지만 정작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교회들이 그렇게 여기저기 많이 보이는데
건강한 신학과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를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사람 말을, 저희 교회를 떠난 친구들도 그렇게나 많이 하는 이런 시대에 오히려 깨어있는 젊은 신학도들, 그리고 젊은 목회자들, 30대 목회자들이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기존 교회는 변화가 너무 힘들다라고 판단하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는 모습을 제 지인만 하더라도 많이 봅니다. 너무너무 반가운 소식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위 지상 대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이라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이 지상 대명령은 12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주셨지만 지상 대명령이라고는 이 메시지가 12제자들에게만 주신 메시지거나 혹은 선교를 이제 장기 선교를 떠나실 선교사님들에게만 틀에 박힌 그런 메시지가 전혀 아니라 이 메시지는 교회에게 주신,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교회에게 주신 위대한 공동의 사명입니다. 말 그대로 커미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라 라는 이 말씀에서 특별히 세례라고 하는 것, 베프티즘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만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제가 몰래 누구한테 가서 주지 않습니다. 세례는 퍼블릭한 스페이스에서 공예배 속에서 공적으로 행해지는 행위죠. 이건 교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절기마다 세례를 행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위대한 지상 명령은 한 개인에게 주거나 어떤 그런 조직에 준 게 아니라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가르치고 지켜서 순종하게 해서 세례를 베풀고 제자 삼는 일은 교회에게 주신 너무나 에센셜한 거룩한 사명이죠. 지난주 우리는 주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주제 말씀이 커뮤니티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의 몸된 영광스러운 교회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자,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는, 말 그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오르게닉 커뮤니티, 유기적인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는 죽이고 공동체를 살리는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 안에서 세워가도록 서로를 섬기고 격려하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를 욕하면서 교회를 찾지 않는, 전도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 해도 여전히 세상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아니, 교회뿐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센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세례를 베풀고 예수의 제자로 삼는 유일한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저는 이제 올해로 17년째 되는 우리 교회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션 철치인가 질문이 듭니다. 아까 제가 4가지 4 얘기했죠. 우리 지금 17년이나 됐습니다. 우리 공동체.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션 철치가 아니라 어느덧 미니스트리 철치의 단계에 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저부터도 30대 처음 우리 교회가 청년 공동체로 출발했던 그 시절과 또 2010년에 뉴저지 초대교회로부터 분립 개척돼서 세워졌을 때만 하더라도 정말 전도와 선교의 열정으로 저만 하더라도 불타올랐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직접 홈리스 사역이든 뭐 노방전도든 그런 걸 제가 참 많이 발로 뛰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청년들하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자, 그러다가 교회가 점점 이제 부흥하고 커지고 부부들이 많아지고 교회 여러 가지 조직들이 생기고 목회적인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미션 중심이 아니라 미니스트리 중심의 교회가 되면서 처음 같은 그런 컨버전, 초창기에 세례 정말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런 컨버전, 불신자들, 소위 말하는 비신자들이 찾아와서 회심하게 되는 어떤 회심의 역사나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도 불씨가 남아있지만 시들시들해진 것을 느낍니다. 뜨거웠던 청년들이 뜨뜻미지근한 중년이 되어가고, 육아에 치이고 뉴욕 세상살이에 물들어가면서 미셔널한 하트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자기 가정 하나 건사하는 데 쩔쩔매는 모습을 많이 보죠. 어쩔 수 없는 대부분의 교회들의 변천사대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세월과 함께 자기도 모르게 떠내려온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자, 저는 팬데믹을 통과한 지금 이때에 우리가 다시 미션 처치로 돌아갈 수 있고 또 새롭게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지금 미니스트리 처치에서 미션으로 돌아갈 거냐, 아니면 3단계로 넘어갈 거냐, 메인터넌스 처치로 갈 거냐, 그러다가 또 10년이 지나면 뮤지엄 처치가 될 거냐, 이 분수령에 저는 있는 시점. 그리고 이게 팬데믹이 어떻게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듯이 참교회와 아닌 교회를 지금 구별짓는 그 시점에 와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는 미니스트리 처치들이니까요.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맨하탄 안에서 개척됐다가 사라진 한인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있었죠. 제가 아는 교회만 해도 몇 교회가 됩니다. 한인 교회입니다. 미국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비어 나오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이곳 뉴욕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식어져 버린 우리 가슴에 복음과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을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회복하고 교회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도전하며 우리가 다시 미셔널하게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10년 전부터 제가 많이 생각해 왔던 이 북부 뉴저지 지역,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사는 지역이죠. 또 맨하탄 사시다 이사도 많이 가시고, 그 버겐 카운티 지역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10년 전부터 했었습니다. 근데 실천을 못했죠. 많은 젊은 가정과 다음 세대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옛날부터 많이 했는데, 되돌이켜 보면 10년 전에 제가 처음 그 마음을 먹었을 때 그때 왜 제가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했나 하는 제 우유부단함에 대한 실망감이 사실 있고 인간적인 후회가 솔직히 될 때가 있어요. 자, 근데 그 10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 자신을 목회자로 많이 다듬어 주셨고 또 목회라는 게 뭔지 배우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또 제 개인적인 생각과 다른 것이죠. 이제는 교역자들이나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오늘 사역 집사님으로 세워주신 집사님들 다 저희가 10년 전부터 꿈꿨던 이런 비전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다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제 우리가 그 뉴저지 지역의 새로운 공동체를 또 하나 개척하고 전도적인 목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을 다 모아주셔서 주님께서 이렇게 10년을 기다리게 하셨구나. 제가 책을 잘못 쓴 것 같아요. 토끼가 빨라서 좋다라고 썼어야 되는데 거북이 느려도 행복하다 이러니까 제 목회와 삶이 굉장히 느려졌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나가면 저를 잘 아시는 분이 저를 키워주셨던 목사님, 연세 드신 목사님은 그 책을 선물해 드리니까 야, 너 토끼인데 어떻게 이런 책을 썼냐 그러셨어요. 희한하죠. 가수는 노래하는 대로 살게 되고 목사도 글과 생각을 쓰는 대로 라이프가 그리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이 저를 기다리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목회 16년째 되는 올해 이 제 목회에 있어서 전 사실 가장 익사이팅한 한 해가 될 것 같아서 진짜 오랜만에 설레기까지 합니다. 맨하탄과 결혼한 지 16년 만에 애를 낳는 겁니다. 결혼하고 16년 만에 애를 낳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인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는 느낌이겠죠. 뉴저지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 뉴프런트 교회가 맨하탄에 건강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맨하탄에 교회 세우는 거를 거의 대부분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하자 해서 한 게 아니라 대부분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했답니다.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렇게 초대교회가 우리를 키우셔서 맨하탄에 확장시켜 나갔던 그 축복을 이제 우리 교회도 자라나서 다시 뉴저지 땅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정도로 우리가 성장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참 흥분되고 기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시작은 힘들겠죠. 이거 왜 하냐 한 사람도 당연히 많을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더더구나 그렇죠. 메인터넌스 처치 멘탈리티가 있는 사람은 더 그럴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이 따를 거기 때문에 더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 한 3년만 지나도, 그 일이 이루어지고 한 3년만 지나도요, 뒤돌아봐서 그때 진짜 플랜팅 하길 잘했다는 소리 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에 주셔서 뉴저지에서도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감사하는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애가 태어나고 3년간 육아할 때 너무 힘들죠. 근데 기쁨이 물론 있죠, 그 안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몸이 좀 편해지면서 이 아이로 인해서 감사하는 제정신이 돌아오듯이 우리 교회가 뉴저지에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낳고 이제 힘들게 낳고 키우게 되면 처음엔 너무 힘들겠지만 돌아보면 뿌듯하고 감사한 순간이 분명히 올 겁니다. 이 풀러 신학교의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 아래에서 유일하게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전도 많이 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도합시다라고 해서 전도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게 교회 개척이 가장 효과적인 맥시멈의 전도 방법. 이거는 모두 피터 와그너 박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전 세계 300개 이상의 교회를 도시마다 세우신 인근의 팀켈러 목사님 같은 경우만 해도, 자, 이분이 Why Plant Churches라는 이 아리글을 쓰셨는데, Why Plant Churches. 자, 그 아리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오나요? 네. 제가 한국말로 읽을 테니까 영어를 보여주시죠. 영어 버전도 있죠. 네네. 제가 영어를 할 수도 있는데 한국말 하겠습니다. 이거 번역은 제가 했습니다. 활기차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회중을 개척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를 위해서 유일하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 첫 번째, 도시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수적인 성장. 두 번째, 도시 속에 있는 기존 교회들의 지속적인 공동체적인 갱신과 부흥. 자, 이게 있다는, 이걸 위해서 개척해야 된다는 건데,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얘기하면서 교회 개척이 아닌 어떤 십자군이나 무슨 아울리치 프로그램이나 파라철치 사역이나 또 성장하는 대형 교회들이나 뭐 또 회중을 상담하는 일이나 교회 갱신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교회 개척이 가지고 있는 역동적이고 광범위한 그 일관된 그 임팩트를, 영향력을 결코 가져올 수 없다. 자, 이 스테이트먼트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스테이트먼트가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연구해 본 사람이라면 이거는 컨트로버셜 하지도 않다, 이거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자, 이 글은 지금 제가 카피해온 요 대목은 이 Why Plant Churches라는 그 아리글의 첫 번째 머릿말입니다. 전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Why Plant Churches, 팀 켈러 이렇게 구글링 하시면 6페이지짜리 영어를 쭉 읽으시면 됩니다. 귀찮으시죠?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대목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여러분. 6페이지짜리 아주 조목조목 그 켈러 목사님이 조목조목 성도님들이 귀찮게 왜 교회 개척하냐,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또 개척하냐, 이런 여러 가지 예상 질문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제가 하고 싶은 대답을 잘 써주셨어요, 글로. 그래서 제가 리피트하지 않겠습니다. 그 중에 이런 대목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통계가 나옵니다. 수십 건의 교단들의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새로 개척된 교회는 세가적으로 등록하는 분들의 60에서 80%가 비신자들이다. 교회가 생기면 찾아온 사람의 60%, 80%가 비신자들이 찾아오는 데 비해서 교회가 10년에서 15년 정도 된 교회들, 자, 그 교회들은 세가적으로 등록하시는 분들의 80% 내지 90%가 수평이동으로 오는 교회라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10년에서 15년 된 교회들의 세가족이 오면 그 세가족 등록하는 분의 80에서 90%, 열의 9, 10중 8구 기존 신자 수평이동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교회 얘기가 아니고 사실 우리 교회 얘기입니다. 우리는 물론 불신자들이 오죠. 그렇지만 수평이동이 훨씬 많죠. 10년, 15년 교회된 교회들은 그렇대요. 처음 개척된 교회들은 60에서 80%가 비신자들이 온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평균적으로 새로운 교회가 같은 크기의 오래된 교회들보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새로 플랜팅된 교회가 그 지역에 오래 있었던 같은 교회 그 비슷한 사이즈의 교회보다 6배 내지는 8배 새로운 사람들을 세례주고 회심시킨다는 결과가 통계로 나와 있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는 있었지만 통계를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실제로 오래된 교회일수록 전도 안 합니다. 우리 잘 알죠. 왜요? 안 해도 오니까요. 수평이동으로 오니까요. 교회 개척 전문가인 오브리 멀펄스라는 분이 교회 개척의 장점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Planting Growing Churches for the 21st Century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걸 서머라이즈하면 이렇게 돼요. 한 4가지 정도가 되는데, 자, 첫 번째는 새로운 교회들은 오래되고 안정된 교회들보다 더 빨리 성장한다. 우리 교회가 그 빠른 성장을 경험한 교회죠. 자, 두 번째, 새로운 교회들이 오래되고 털을 잡은 교회들보다 더 잘 복음화한다. 3년 된 교회들은 1년에 교인 100명당 10명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한 것을 보여준다. 3년에서 15년 된 교회들은 교인 100명당 5명을 인도하고 15년 된 교회는 1년에 교인 100명당 3명을 인도하는 정도로 감소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교회 개척자들이 전통적 교회 목회자들보다 개척된 교회들에서 더 빨리 지도자로서 신임을 얻게 된다. 교회를 개척한 목사가 성도들한테 더 신임을 얻는다는 소리입니다. 후임으로 청빙된 사람들보다요. 자, 네 번째, 교회 개척에 참여한 사람들이 기성교회, 곧 전통이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보다 변화에 더 열려 있다라는 것이다. 이것은 낡은 부대와 새 부대 간의 차이와 상관이 있다. 교회 개척의 장점은 사람들이 낡은 부대를 과감히 내버리고 열려있는 새로운 상황에 뛰어드는 것이다. 이 조목조목 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래된 교회는 변화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근데 이제 개척된 교회는 아무거나 다 합니다. 해보고 싶은 거 다 해요. 어차피 사람 별로 없기 때문에 실패할 것도 없어요. 아무거나 다 하는 겁니다. 근데 돈 좀 모이고 미니스트리 철치하는 사람들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뭐 기획 안 올리면 다 잘립니다. 예산 이래서 안 되고 뭐 이래서 안 되고 다 안 된다 그래요. 새로운 게 잘 안 돼요. 시도를 못 합니다. 그래서 조직이 그렇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교회 개척은 예수님의 오리지널 비전이었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고,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일입니다. 이건 피리어드입니다. 노 퀘스천이에요. 교회 개척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 운동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고, 그저께 제가 특세 때도 말씀을 나눴듯이
이 오브린 월퍼스 박사님의 그 말씀을, 교회 개척을 친히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지상 대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지역에 새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켜 나가려는 계획된 과정, 이게 교회 개척인데, 이 교회 개척은 힘들지만 신나는 믿음의 모험이다. 이렇게 이분은 정의해요. 힘들지만 신나는 믿음의 모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 최전선에 새로운 교회들이 세워짐으로써 그 나라의 지경이 확장되고 그 영향력이 확대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서 인정받는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기다리고 계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지상명에 순종하는 이 응답이 남아있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힘들지만 신나는 모험입니다. 전 이걸 경험해 봤어요. 제가 중학생 때 창원에서 아버지께서 정말 맨 땅에 헤딩이라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헤딩하는 거 있죠. 맨 땅에 헤딩하는 개척을 하셨어요, 창원에. 그래서 제 이야기는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죠? 저희 집이 초가집 같이 산에 주소도 없는 집에서 살고 돈 하나도 없이 교회가 지하에 요만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비 오면 교회 그 강대상에 물 다 새고, 그거 전문 용어로 다라이로 다 받아야 됩니다. 밤새도록 그거 해놓고 물 받아내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고 교인 한 명, 교인 저 하나인 제가 개척교회 첫 멤버로 교회가 그렇게 맨 땅에 헤딩으로 시작이 됐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 인생에 그렇게 전도 많이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중학생이었잖아요. 우리 반 애들 거의 다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한 줄 아십니까? 얘네들 이놈들 어떻게 우리 교회 데리고 올까 생각하다가 이 중학교 2학년짜리 마음에 딱 생각난 게,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 공부를 잘해서 입김이 생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그게 제 동기부여였습니다. 전도하려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니까 성적이 올랐죠. 공부를 하니까 안 오를 수가 없잖아요. 오르니까 확실히 얘네들이 옛날엔 그랬어요. 요즘은 공부 잘한다고 말 안 들을 거예요. 요즘은 일진이야 껌 좀 씹어야 말을 들을 텐데, 옛날에는 공부 잘하는 게 한국 사회에서는 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딱 캐치를 한 거죠.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 말빨이 서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애들 진짜 전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만큼 전도 많이 한 적이 제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린 뉴프런티어 교회도 개척 초창기에 영혼을 향한 사랑이 제가 돌아봐도 제일 뜨거웠고, 새가족이 구름대 같이 왔고요. 세례를 많이 받았고 전도가 왕성하고 막 같이 목장별로 전도도 나가고 뭐 땅 밟기 기도한다고 막 파크에 걸어가기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천하보다 귀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귀중한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하고, 특별히 다음 세대 청년들, 또 젊은 부부들, 또 우리 젊은 부부의 그 아이들, 다다음 세대 애들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들을 이 도시마다 세우는 일에 우리 교회도 헌신하자. 이게 2019년에 리비저닝 하면서 멀티 사이트와 철치 플랜팅 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선포했는데 코로나가 터졌던 거죠. 그 첫 번째 믿음의 모험으로 이 북부 뉴저지 인근의 이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의 버겐 카운티에 우리 교회 이 뉴저지 캠퍼스를 세우는 일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인들이 엄청 많이 모여 사는 이 북부 뉴저지 버겐 카운티 지역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리고 교회도 많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가시적인 착각이죠. 그렇게 우리 주위에 맨날 교회 댕긴 사람을 많이 교제하고 그래서 그렇지, 실제로 뉴저지 버겐 카운티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20%가 안 됩니다. 20%가 뭐 많은 분들 한 10% 정도 얘기. 한인만요. 미국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이. 맨하탄은 95%가 예수 안 믿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예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선교하는 거예요. 팬데믹 때문에
가난한 성도들이 한국에 그렇게 많이 늘었다는데 뉴욕, 뉴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교회들이 다 저도 물어보면 70%도 회복이 안 됐대요. 이제 온라인 한다고 안 온답니다. 젊은 가정들일수록 안 온대요. 일단 우리 교회 이 성도분들 가운데 뉴저지 사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5분이 됐던 10분이 됐던 20명이 됐던 저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할 겁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뤄서 다음 세대를 다다음 세대죠. 어떻게 보면 이 다다음 세대들을 잘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에 이 작을 때 그게 더 잘 되기 때문에 너무 커지면 잘 안 되죠. 작게라도 그렇게 정말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걸 해보려고 그래요. 세상 교육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버겐카운트 지역에 신앙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는 저항적인 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뉴욕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세상적으로 성공시키려는데 목숨을 겁니다, 부모들이. 근데 신앙적으로 얘가 지금 괜찮은지, 정말 주님과 교제가 있는지, 그건 그냥 교회 갔다 온 걸로 만족하는 부모들이 부지기수로 많죠.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대학 가면 90%가 교회를 안 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게 10년 전에 80%였는데 또 늘어가지고 지금은 10에 9은 대학 가면 교회를 안 갑니다. 여러분 자녀는 아닐 것 같죠, 여러분? 제가 아는 목회자, 선교사 자녀들 교회 다 안 다닙니다. 목사 애들이 교회 안 다닌다니까요. 부모와 자녀 간의 신앙적인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로 대부분의 엄마 아빠들은 다 꼰대니까. 여러분 다 여기 있는 사람 다 우리 꼰대잖아요. 나만 꼰대로 또 밀어붙이지 말고 우리 다 꼰대예요. 애들을 보면은 쯧쯧쯧 합니다. 말이 안 통한다고 미시려고 하죠. 왜? 부모 자기 마음대로 다 하려고 하니까. 부모 자식 간의 소통이 잘 안 되고 엄마 아빠는 맨날 성적 가지고 뭐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맨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싸우죠. 근데 정작 예배 잘 드렸냐, 큐티한 거 나눠 달라, 네 삶은 괜찮냐, 이런 거 잘 안 물어봐요. 성적표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냥 그런 애들은 상처죠.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의 대물림이 끊기는 거예요. 왜? 부모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부모가 세큘러 하니까요. 자녀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보고 배우는 건데, 가르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우는 건데, 그리고 보고 배운다는 건 뭡니까? 공동체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좋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 거기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 물들어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생각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 환경에서 물들어가는 존재들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면 그 사람한테 물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들어가는 거예요. 개척하는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듯이 개척 초반에는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에 집중하고 전도에 힘쓰고 프로그램보다 기본만 하려고 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전도합시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합시다. 그걸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것만 하려고 해요. 대부분은 교회 개척하면 뭐가 준비돼야 됩니까? 이거 합니까? 그런데 저는 로우하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맨 땅에 헤딩 해보고 싶어요. 아버지 때는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그리고 다 준비해놓고 해가지고 잘 되면 자기들이 잘해서 잘 됐다 그러지. 누가 말은 뭐 하나님께 영광이 어쩌고 하면 자기들이 다 해놓고 그런 소리 하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복음에 헌신하는 그 초심을 저도 회복하고 싶어요. 저 목회 뭐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그거 헌신해보고 싶어요. 저 15년 그렇게 하나님이 쓰셨다면 앞으로의 15년은 교회들을 많이 세우고 건강한 교회들을 개척하면서 젊은 목회자들, 신학생들 돕고 섬기고 그런 거 저도 하고 싶습니다. 뉴저지 지역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젊은 가정들, 아이들, 우리 애들한테 제가 자주 물어봅니다. 애들의 그 자기 친구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얘네들은 교회 가는지. 우리 애들이 완전 어렸을 때는 학교 가서 그리고 종교 얘기하다가 그 어떤 이슬람권의 애가 그랬대요. 너 추루갓이 뭔지 아냐? 애들이 그런 대화를 한답니다. 추루갓은 알라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집 애들한테. 그래가지고 열받잖아요. 크리스찬도 그런 거 들으면 열받잖아요. 아니라고. 예수님이 그 추루갓이다. 오케이, 구글링 해보자. 구글 쳤어. 그랬더니 알라가 나오는 거야. 대박이죠. 동공지진. 여러분, 애들이요, 여러분 집에 와서 해주지 않는 이야기가 훨씬 많습니다. 집에 와서 하는 얘기는 10%도 안 돼요. 90%의 삶을 여러분 모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몰라요. 얘기 안 해요. 그 아이들이 그 세상 속에서 다양한 민족들과 예수 안 믿는 애들에 둘러싸여서 이게 10년 전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우리 집 애들 어릴 때 초등학생 때 키운 얘기니까. 그때 도시락 펴놓고 기도하는 애가 사나이밖에 없었어요. 내가 물어봅니다. 다 걔네도 교회 다닌다 그래서 자 그러면 점심시간에 기도하는 애 누가 있냐 물어봅니다. 아무도 기도 안 해요. 그게 10년 전 얘기라니까요. 식사 기도도 안 하는데 신앙이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식사 기도 무시하시죠? 그냥 밥 먹는 건데 뭐. 아니요, 여러분. 습관이란 건 무서운 겁니다. 이 밥 하나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할 것도 없어요. 어긋나는 애들 천지죠. 시대가 점점 악해지면서 이번에 뭐 더 글로리라는 학폭 그런 드라마도 나오고 막 그러던데 좀 깜짝 놀랐는데 점점 그렇게 애들이 쉽지 않은 시대가 되는 거 여러분 피부로 느낄 겁니다. 여러분이 똑바로 살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도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부모 보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뉴저지에서 제가 이 버겐 카운티에서 해보고 싶은 거는 30, 40대가 많이 있는 그 지역에서 복음 하나에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부부들, 그런 다 많은 사람 필요하지 않고요. 그런 소수들이 모여서 정말 제대로 된 교회와 제대로 된 다음 세대 양육을 해보고 싶다. 그런 사람과만 시작하면 됩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캠페인을 펼치면서 그런 헌신자들을 찾게 되겠죠. 많은 사람 없어도 돼요. 정말 그 하트가 있는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뉴저지 캠퍼스 개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2023년에 이 커뮤니티한 팀을 가지고 정말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 헌신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를 이제 이그나이트를 하는 겁니다. 이제 불꽃을 이제 슬슬 피우는 거예요. 이 비전이 저 한 사람의 어떤 야망이나 뭐 몇몇 뜨거운 뭐 리더들의 비전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여러분 일평생에 남을 만한 내가 그래도 헌신해서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울 수 있는 영광을 누렸다. 그 간증들을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돈 주고 못 사는 겁니다. 그거만큼 강력한 메시지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메시지예요. 그게 라떼가 되는 유일한 말. 라떼는 말이야. 이거 한번 애들한테 써먹을 수 있는 얘기, 비장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플랜팅을 하다 보면 복잡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일들이 머리 아픈 일들이 많겠죠. 많은 이야기도 있겠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온갖 얘기가 있겠죠. 저 거기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 부담이나 짐이 아니라 신나는 모험, 즐거운 헌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멀티사이트 캠퍼스로 이렇게 출발을 할 것 같아요. 작게. 주일 예배 시간대를 제가 잘 조절해서 이 양쪽 캠퍼스를 제가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초창기에 제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포트리 하이스쿨에서 예배가 있었죠. 그리고 맨하탄에 예배가 있고 제가 양쪽을 다 섬겼었죠. 그 다시 16년 전으로 가서 제가 다시 또 그거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섬겼어요.
도시락도 못 먹고 차 타고 가면서 이동하는 중에 김밥 먹으면서 가서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잘 조절해서 제가 섬기려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스텝도 많이 더 필요해지겠죠. 섬기는 목회자들이 필요하겠죠. 지금 광고도 냈고 또 지원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알아보고 있고 주일학교 사역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역자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찾고 있습니다. 사랑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개척하는 것은 오늘날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눈뜨고 이거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제일 좋은 전략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만 신경 쓰느라고 이 놀라운 미션을, 예수님의 미션을 놓치는 그런 메인터넌스 처치나 미니스트리 처치나 뮤지엄 처치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바라보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뉴욕과 뉴저지에 세워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기뻐할 수많은 영혼들을 미리 생각하고 품고 기도하면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실행해 나가는 그런 의미 있는 가슴 벅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뉴저지 캠퍼스 첫 교회 개척을 시작으로 앞으로 하나님의 도시들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니느웨 성읍 같은 회개할 자들이 많은 그런 도시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운동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함께 동역해 줄 것을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수많은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기적과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